어머니 주일. 지금 어머니들이 지금 락다운 때문에 꼼짝 못하고 집에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한번 어머니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면 걱정이 돼서 전화 드리는데 어머니는 저 걱정을 해주세요. 항상.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는 참 위대한 분들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요. 정말 위대한 분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일날 이렇게 화창한 주일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창하게 한번 성도님들도 웃어보세요. 네, 그렇게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성경의 스토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인생을 가리키면서 아름답다, 아름다운 인생이었다 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참 인생이 아름다웠다. She did a beautiful thing to me. 이런 표현이 복음서에 적혀 있는데 참 대단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누가 평가를 할까요? 우리 인생을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기억할 것이고 우리 교인들도 기억할 것이고 우리 직장에서도 기억할 것이지만 마지막 평가는, 진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등장하고 요한복음 11장, 우리 지난 그 나사로가 부활한 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신,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그렇죠? 그 11장에도 나타나고 오늘 이 12장에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마치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인생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귀를 담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리아가 내게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지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내게 행한 것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인생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인생 반드시 전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아마도 젊은 처녀였을 거예요. 젊은 처녀였는데 이 젊은 처녀가 당신에게 하신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이, 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행위가 같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magnitude, 그냥 그 참 잘했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자세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 마리아가 그 옥합을 예수의 발에 부었습니다. 발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요즘은 우리 발이 꼭 묶여 있지요. 우리 발이 꼭 묶여 있지요. 근데 성경에서 발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 발은 feet, 복음과 항상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죠? 유월절 엿새전 갈보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향하고 있었는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는 말이 거기 나오네요. 아름답도다.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s good news. 아름답도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은 발인데요, 가만히 있는 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이는 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요. 발과 복음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말씀 그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 헬멧 그 구원의 투구 그 믿음의 흉배 진리의 띠 그리고 네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발이 그냥 필요 없는 발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 없는 발이 되지 말고 진짜 복음의 신을 신고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복음과 상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것도 요한복음 12장도 발의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13장도 발에 관한 사건입니다. 무슨 일이 13장에 적혀 있지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가기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당시 발을 씻는 것은 유대 문화에서 종들이 오신 손님들을 정말 안어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그 진짜 손대기 싫어하는 발을 종들이 닦아주시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갈보리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을 거기에다가 자기의 옥합을 깹니다. 자기의 인생을 부읍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것으로 인트로덕션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12장을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2장은 이제 상편 하편으로 하면 Part 1, Part 2로 하면 Part 2 하편입니다. 33년의 이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그 고난 주간 일주일과 부활 3일 한 열흘을 앞으로 11장을 통해서 그 저자 요한이 예수님의 인생을 하이라이트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이 12장에 저 좀 한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하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하는데 고난 주간의 시작이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갑이 오십니까?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정말 그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셔가지고 그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실 때 그 강을 건너서 피해서 갔는데 그때 사람들은 일부러 맞춰서 가서 그 수가성에 있는 그 정말 하찮고 쓰레기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다 그런 인생이지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혼을 5명이나 하고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남자랑 살고 그리고 모든 인생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사건이 저는 그런 타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오늘 이런 역사 가운데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한테도 그런 시간이 꼭 찾아오기를 저는 간곡히 정말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의 그 한 가족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리아가 옥합을 다 깨는 것 이제 그 사건을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요한복음 12장에 중요한 시작이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time indicator 사도 요한은 시간을 계속 인디케이트 했습니다. 시간. 그 얘기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동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동화 같은 스토리로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6월절 엿새전이라는 중요한 타임 인디케이터가 있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정확한 시간에 맞추셔가지고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라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한 가족인데요, 세 명이 다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복받은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복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의사가 되든 박사가 되든 예수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면 저는 그거 축복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축복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던 사람이었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느냐 할 때 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마리아는 오늘 보시겠지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있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정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박사 되는 거 좋고요, 의사 되는 거 좋고요, 뭐 돈 잘 버는 거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그건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전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살리셨잖아요. 마르다가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마르다를 살린 게 아니라 마르다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거기에 큰 잔치가 이제 베풀어졌는데, 그날이 아마도 6월절 엿새전이니까 토요일이었을 것입니다. 토요일. 이걸 알고 나머지 성경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엿새전을 계산한다면 토요일 저녁에, 즉 그 사바스 안식일이 끝나는 날 그 오후에 있는 그런 메인 밀 잔치를 참석하게 됐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바빠요. 그렇죠? 항상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마르다는요,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근심하고 워리하고 막 핑계대고 그러는 좀 수치스러운 인품이었잖아요. 좀 수치스러웠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마르다는 성숙한 크리스천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천. 그렇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 같은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3절에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인생이, 이 스토리가 온천에 다 전해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는가? 이 스토리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한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법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안식일을 빼고 무슨 휴일을 빼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계속 일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얼마쯤 될까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3만 불에서 한 10만 불, 그냥 넓게 잡죠. 한 7, 8만 불짜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7, 8만 불짜리 향유인데 그게 한 파인트라고 그랬는데 리트라 하면은 요게 어느 정도가 되냐면 우리 11아운스쯤 됩니다. 11아운스는 우리가 마시는 콜라 같은 거 그거보다 조금 덜합니다. 그게 얼마 안 되는 양같이 보이지만 이게 비싼 향유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이 11아운스의 그 비싼 향유를 이 5만 불, 7만 불짜리를 예수의 발 앞에 한 번에 부었습니다. 한 번에 부었습니다.
진짜 미쳤네. 어떻게 그렇게 낭비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진짜 미쳤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잔치를 하실 때 그때 당시의 문화는 어땠냐면은 테이블이 이렇게 낮았고 식사할 때 이렇게 리클라인하고 앉았기 때문에 몸과 머리는 음식과 가까이 있고 발은 테이블에서 이렇게 멀리 있습니다. 이렇게 리클라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을 씻기가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그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줬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던 제가 보기에는 보화 전부였을 것 같아요.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한 번에 부었습니다. 이 사람 미쳤지요? 미쳤지요?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자가 했습니다. 이 유대교 처녀인데 그 향유만 부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를 그때 당시에 유대 처녀들은 머리를 전혀 내리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생각해 볼 때 우리 여자들이 머리털로 남의 남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건 어떤 문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유대 여자들은 그 머리털을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머리를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머리를 풀러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겁니다. 마치 그 종과 같이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마리아가 한 일이고 그때 그 이 스토리에서 대조되는 한 인품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300데나리온으로 교회 사역을 얼마나 멋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한 번에 다 낭비하느냐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렇죠? 그 가룟 유다가 정말 그럴싸한 의견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러는 것 같아요.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케어하지 않았더라.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인생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고 하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하면 우리 그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우리 automatically 그렇게 하는데요. 성경은 성령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pragmatic하고 아주 실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팔아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속은 하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두 인생이 비교되는데 한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요. 한 남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게 딱 둘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후반부에 나오는 첫 번째 스토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두둔해 주셨습니다. 저를 그만두어라. 나를 장사할 나를 저가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면 마리아가 내 죽음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죽으면 그때 당시 그 시체들한테 그 썩게 하는 것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썩은 내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뿌렸는데 마리아가 한 일이 당신의 죽음을 준비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게 본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스토리일까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지금 이 스토리가 전파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생이 복음을 만난 사람의 인생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의 인생. 그렇죠. 우리 오늘 요한복음을 봤는데 이 똑같은 스토리가 마가복음에 적혀 있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말로 보면 그냥 좋은 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생에 아름다운 일을 한 일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저 사람이 내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줬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하면서 이 beautiful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셨어요. beautiful. 뭐를 했는데요? 그 옥합을 깨고 머리를 풀러서 발을 씻었는데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렇죠? 여기서 그 beautiful은 카를로스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좋은 그런 진정한 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내 죽음을 준비하였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다 부을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발 앞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수의 발 앞에서 마리아는 늘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는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머리털이 예수의 발에 있었다면 자기의 머리가 예수의 발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겸손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숙여졌다는 얘기입니다. 늘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를 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계시지요?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도 그렇고 마가복음 14장도 그렇고 거의 끝에 와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기 바로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리아가 그동안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저랑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즉 뭐를 들었죠? 인자는 죽으러 왔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냥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속전으로 대신 죽으러 랜섬으로 왔다. 그게 무슨 뜻인가? 구약 시대 때 마치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것처럼 이분이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건가?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들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의 발 앞에서 가까이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들었을까요? 발 앞에서 들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뭐를 느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그 마르다와 이제 예수님이 다 만나고 마리아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서 우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심을 체험했습니다. 그 깊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시는 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건가? 내 죄악을 위해서 그래서 오셨는가? 마르다 언니가
또 뭐를 체험했냐면 언니가 완전히 인생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언니가 변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가족이 변하는 걸 체험했습니다. 또 뭘 체험했죠? 나사로 오빠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굉장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마리아는 뭘 믿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믿었으니까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치면 그것을 낭비한다고 얘기합니다. Why do you waste it? 여기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선교주로 간다 그러면 와, 그 인생을 왜 이렇게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나요? 예수의 발 앞에 있었고 어떤 자세로 들었나요? 예수의 발 앞에서 겸허히 들었고 무엇을 느꼈나요? 예수의 눈물을 느꼈고 예수의 긍휼을 느꼈고 예수의 그 깊은 사랑을 느꼈고 무엇을 체험했나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고 무엇을 믿었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었고 이제 엿새만 있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죽어야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뿐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날 것을 믿었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는 어떤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저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가 speculate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성경을 스터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믿었을까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저가 부활을 체험하고 가족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한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대신 죽으러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믿었어요, 이 사람이요. 믿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오늘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이 전해져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고민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말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굉장히 loosely 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올 때가 많은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복음이란 말을 쓰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마지막에 복음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첫 번째 정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은 당신이십니다. 당신. 예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복음이란 말을 또 사용하셨는데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여기 온 천하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은 아셨어요. 당신의 복음이 온 천하로 갈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오고 미국에도 오고 뉴욕에도 오고 헥스펠에도 오고 여러분 들으라고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믿으라, 전파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를 전파하라 얘기하셨습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이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 여자의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자신 있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이 여자의 스토리가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복음과 같이 전파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전파돼야 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스토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변해서 온전히 바쳐지는 이야기. 그게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옥합을 깨고 옥합을 깼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리아의 가정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르다도 구원받고 나사로도 구원받고 마리아도 구원받았어요. 이런 축복은 진짜 없어요. 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면서 그걸 믿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물을 봤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 구원받았어요, 이 가정이. 그러니 이 가정에 있던 보화를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게 아까웠을까요? 낭비였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다 부으셨습니다. 다 낭비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붓는 게 낭비일까요? 낭비였다면 예수님만한 낭비일까요? 이 머리털이라는 게 유대 여자들에게 소중한 것이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dignity 아니면 self 아니면 self-worth. 저는 이게 기가 막힌 뜻인 것 같아요. 이 유대인 여자들한테는요 머리가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나같이 소중한 것. 여러분 내 자신 내려놓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렵잖아요.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따라가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야지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머리를 풀렀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본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 때문에 죽으러 가시지? 내가 그렇게 소중한가?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실 만큼 십자가란 말을 쓰셨거든요. crucified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이분이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주셨다면 그게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worth라는 것은 equal value라는 뜻인데 즉 100불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물건을 사면 이게 가치가 있으면 하나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불을 주고 100불짜리를 사면 하나도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100불을 주고 사탕 하나를 사면 그건 낭비입니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낭비입니까? 낭비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전 낭비입니다, 이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낭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내리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속사람이 변해요. 우리가 속사람이.
겉으로도 잘 안 되죠. 속이 변해야 겉이 되는 거거든요. 왜 겉으로 안 되느냐? 속이 안 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왜 계산을 하게 되느냐? 왜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잘 멋지게 사역하고 좋잖아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도둑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도둑놈들이 하는 말. 도둑놈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유다는 하나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자기가 도둑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머리를 풀렀다는 얘기는 저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겉으로만 다 바친 게 아니라 속도 다 내려놨어요. 안팎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5만 불, 7만 불짜리 그 향유였다면 아마도 마리아가 평생 모아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요거 팔아서 나중에 행복하게 내가 결혼해서 저기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오손도손 살아야 되겠다 하고 요거 믿고 살았었는데, 요거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거를 조금 찔끔 부은 게 아니라 다 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그 가치를 보았다고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드리려면은요 그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 안 드립니다. 안 드립니다. 드렸는 줄 알고 살고 드린 척 할 뿐이지 드리진 않습니다. 가치를 보면 인생을 드립니다. 마리아는 본 것 같아요. 발 앞에서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가슴으로 느꼈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동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스토리는 온 세상에 다 전파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속을 보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 그거 멋있게 팔아가지고 멋있게 가난한 사람들 하면 되지. 우리가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속까지 다 내려놓는가? 지금 속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들의 속을 보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속을 보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 섬기는 자들의 속을 보길 원하시고, 안 그러면 다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완전 껍데기잖아요. 껍데기가 뭐가 아름다워요? 하나도 안 아름다워요. 예수님은 이 여자 하나, 이 마리아 한 명, 그 인생을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누구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껍데기예요. 다 껍데기. 그렇죠? 껍데기예요. 이 사람 다 바쳤으니까 다 바쳐라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절대로 못해요.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안 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역었는데요, 이 인간들이.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보면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저는 간곡히 소원합니다. 진짜로 간곡히 소원합니다. 특히 팬데믹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뭐가 그렇게 소중하고 뭐가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지금 박사되고 의사 되는 게 그렇게 커 보이십니까? 요즘 졸업식도 못 하더라고요. 졸업식도. 직장, economy, healthcare, politics. 여러분 믿을 만한 거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뉴스를 다 보지요. 그러면 와, 소망이 난다.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힘들어지는 게 요즘 뉴스인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택하신 자들의,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가정들의 그 속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예수의 발 앞에서 듣고 느끼고 믿고
그리고 진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의 인생들, 멋진 인생들이 우리 교회와 뉴욕과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 하나님 마지막엔 그것만 남거든. 그 교회만 남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무슨 교회가 남을까요? 그 교회만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교회만 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